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줄거이 위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호와의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과 제목이 같죠? 여호와의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통하여서 마음에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숙해졌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을까? 그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는 그걸 뼈저리게 그 속에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쫓김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는 그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오히려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깊고 세찬 물결을 통하여서 거친 바위가 돌멩이들이 둥글둥글하게 모난 것들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거친 부분들이 마모되어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다윗처럼 영광을 향하여 돌파하는 우리의 단련된, 그런 또 다듬어진, 그렇게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거를 좀 다룰 것인데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라는 생각, 그런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제 안에 하나 다가왔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소망이나 열망은, 나는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내게 맡겨졌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소원을 품게 되어지냐면,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낌없이 쉼없이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나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나라, 다윗은 그것을 만들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이 마음에 거룩한 막 소원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만들 수 있을까? 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분과 쉼없이 만나는, 끊임없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건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다윗은요, 이런 감동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와의 친밀하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원이, 소망이, 갈망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수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쫓김을 당하면서 만들어진 마음이 상처가 아니에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들 같지 않은 그 말제 아들을 하나님은 일찍이 주목하셔서 사울을 통하여 가서 기름 붓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본 걸까? 이 마음이 제 마음을 또다시 스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미 다윗 속에는 있었구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천대, 쫓김, 막 그 수없는 어려움, 그 강야의 그 막 어려움, 수많은 그런 그런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도망다니는 그 삶, 따라다니는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그는 다른 원망을 배운 것이 아니고,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은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그 어려움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그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크게 두 가지 소원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궤를 찾으리라, 법궤를 회복하리라. 오전에 나눴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러분, 집을 짓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거 미리 결론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항폐한 것을 수축하기를 원했어요. 파괴된 기초,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이 이제 오늘 오후에 초점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인데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시온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
무너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해파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을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회복될 천년왕국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아버지의 나라를 다윗은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이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원하죠.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 그 아버지의 갈망과 원함을 지금 누가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안에도 다윗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여간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끝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약간 그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좀 나눌 거예요. 네,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고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무엇이 될지니라? 5절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쩌면 다윗이 품었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영원히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내가 영원한 그분의 안식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역경과 고난과 이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다윗은 다른 걸 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1절에서 먼저 다른 것들을 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분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오시는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먹고 그분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또 끝 이래야 돼요. 자꾸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지금 거꾸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편하고 근데 방향을 명확하게 잡으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고린도전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죠.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전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왕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의 첫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았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나가서 친밀하게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 임재 가운데 그 예배가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그 백성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한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삶의 문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등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또 하나의 제목인데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겸손을 기억하소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 속에서 뭘 배운 거예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2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요? 맡은 자에게 충성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어디다 두었다고요? 사도인데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어리석어도 상관없고 약해도 상관없고 비천해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거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으니까 무엇이 드러나지 않나요? 나의 자존심, 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법궤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를 향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어리석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단어가 훅 들어와야 돼요. 아, 어리석은 게 맞구나. 내가 어리석은 게 답이구나. 어리석어야 돼요, 여러분. 욕먹고 비난받고, 그쵸? 예, 야단맞고 바보라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예, 더 심한 말도 들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거기 분명한 이유는 10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13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낮은 곳으로 갔으니까. 왜? 죄가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왜? 오염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왜? 흑암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왜? 병든 곳으로 갔으니까. 왜? 버림받는 곳으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더러운 것, 스스로 찢기같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되는 것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찾고 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볼까요?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거기 뭐 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둔한 놈.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우둔한 것처럼 보여야 할까? 그걸 보여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은 인생을 모든 권력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요? 집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다윗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그쵸? 좀 우둔하고 좀 덜 떨어지고 좀 어리석고 좀 미련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놀 줄도 모르는 놈. 왕?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둔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고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는 11장 앞으로 좀 넘어와야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나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고난받고 역경받고 쫓기고 막 이렇게 허덕이고 온갖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계신가 이런 표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다 해도 항상 계세요. 여러분이 안 찾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돈을 그냥 시퍼렇게 우리를 뜨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똥말똥 밝은 눈으로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다 알고 있어요. 예?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런 거 할 때 내가 그거 쓰지 말라 그랬더니 아직도 자꾸 써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는 늘 살아계세요. 왜 자꾸 말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언어 바꾸세요. 네, 하나님 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지, 근데 다만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손을 하나님 나 좀 잡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다윗의 삶은 절대 못 살아요. 사울의 삶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구할 줄 알고 의지할 줄 알고 그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호소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1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제 엘리야가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아마 그래서 불뚝 일어났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내 말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외쳤나 봐요. 가끔 그런 정신없이 일어나서 거룩함을 외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신 못 차리고 외치는 건가요? 예,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누가 너희로 나와서 회개하라고 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누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가끔 착각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연사 외칩니다 하고 그냥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다고. 예.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요.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넘어가고요.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별표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누가 남겼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7,000명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을 누가 은혜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씨름하려고 한 동시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바로 가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냥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막 기근이 와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 할 때 공개적으로 먹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그럼 비공개적으로 먹인 사람은 누굴까요? 7,000명. 여러분, 공개적으로 먹이는 거와 비공개적으로 먹이는 거와 배부름과 배고픔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배 안 나와도 배가 안 불러요. 비공개적으로 먹었으니까. 공개적으로 먹어서 배가 나왔으면 똑같아요. 배 안 고픈 거는. 이해가 됐나요? 근데 가끔 우리는요, 공개적으로 좀 해주세요. 너무 사모해. 저는 많은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비공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7,000명은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다 기근 나는데 안 굶은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지금 들어보세요. 7,000명은요 안 굶었어요. 이제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7,000명도 굶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농사 몰라. 까마귀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니면 뭐 가부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어떻게 했을까? 먹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먹였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거룩한 전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극한 상황 속에서 뭐 하실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 뭐 7년 환란, 그다음에 3년 전 환란, 후 3년 환란, 막 이런 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가 직장 딸리면 나를 누가 먹일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손가락이 먹일 거야. 네? 하여간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줄 거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엘리야가 이랬습니까? 까마귀를 갖다 줬죠. 엘리야가 농사 졌습니까? 가부의 공개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다 복을 주는 거예요? 매일 통에다가 병에다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은 내가 밥 할게, 당신은 쉬시오, 이랬을까? 그건 몰라. 네, 또 가정적이면 또 한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부를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공개하라,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되면,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공개받는 역사가, 증가되는 역사가, 오병이어 기적이, 그 5,000명을 먹기도 나음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채워주죠. 응답해 주시죠. 그게 그런 기적들의 하나의 문들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쓸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쵸? 저축해 놓은 거 있고 빼낼 거 있고, 힘 남았잖아요. 그쵸? 다 흩어서 투자해 놓고 힘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 빼개고 뽀개고 째고 그만두고 막 다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게 여러분 힘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못 만나고 있는 거지 몰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누굴 만난다? 까마귀를 만난다. 전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 11절을 읽으면서도 이 속에서, 자, 누가 7,000명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7,000명, 야, 너 많아. 숫자 줄여, 70명. 공급하기, 야, 힘들어. 하나님이 7,000명이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1,000원씩 먹였어요. 얼마 필요한 거예요? 700만 원이요? 찡하네. 7천만 원이니까, 7,000명이니까 1,000원씩 먹어도 얼마예요? 700이에요?
예? 공 하나 더 붙여야 돼요? 7천만 원이에요? 다 숫자 약한 거죠? 700만 원이에요? 네. 그거 봐요, 700만 원. 그게 어마어마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빌립 같은 기질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빌립은 나를 힘들게 해. 맨날 빌려라 그래서 빌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늘 계산해야 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빌립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믿으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능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넘어갑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6월 12일 날은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실까요? 그들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하여 먹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7,00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왜 우둔하게 했을까? 야, 네 힘으로 하지마. 너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야, 너 스스로 지혜롭게 하려고 네 스스로 방법을 자꾸 찾지 마.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둔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공급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급할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뭐 되더라. 내가 뭐 했더니 뭐 하더라.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 우둔하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 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이제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는 날까지 그들에게 1. 혼미한 심령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2. 보지 못할 눈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3. 듣지 못할 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뭘 공급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쵸? 어리석은 자들을 무하게 만들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로 채울까요? 하늘의 지혜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어요. 첫째, 성결하고 모르면 통과.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우둔하게 만들었다. 근데 우둔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7,000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 우둔함이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더, 우둔함이라는 단어 하나 더 볼게요. 12장 아니다. 11장 25절 봅니다. 11장 25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받아들일까요? 예수님. 누구요? 좀 화답 좀 해주세요. 답 다 가르쳐 주니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아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부분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 우둔하게 만들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요? 다윗처럼 집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집을 짓기 위한 소원처럼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을까? 왜 그들을 어리석게 했을까? 왜 그를 혼미하는 심령으로 놔두고, 듣지 못하는 귀를 놔두고,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수많은 이방인들께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만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이 이곳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건 무엇의 회복입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 그들이 혼미하는 심령을 놔도, 보지 못한 눈을 놔둬요. 우둔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만 같이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허물어진, 역대 파괴되고 오래도록 황폐하고 무너졌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을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또다시 이제 두 쪽에서 투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의 혼미한 심령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될 것,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 놀라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윗이요,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그 사사시대가 연장이 되는 것처럼 사울 왕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자기 속이는 옳은대로 행동했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도 말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별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 건가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만 관심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오늘날 누가 꾸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꾸어야 할까요? 할 때 내가 이래야 돼요. 누가 꾸어야 할까요? 누가 꾸어야 할까요? 이 꿈을 누가 꾸어야 할까요? 이 꿈은 누가 가져야 할까요? 누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32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로구나. 1절 하나를 읽는데 1절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는 그를 겸손을 기억해야 할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는가? 근데 겸손이란 말 자체가 겸손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수고로움, 수많은 수고와 노고와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쵸? 한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자기가 맡긴 백성과 온 잃어버린 열방,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도 예배자가 되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모든 방언과 민족과 백성과 족속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안약을 뭐하라 하신다? 안약을 사용하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약 한번 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가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20절에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 말하냐 하면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문을 열면이라는 문을 초점 맞추고 싶은 거예요. 문을 초점 맞추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뭐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되겠어요? 티칭처럼 쉽게 해야죠. 그러니까 문이 초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안약이 회복됐어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사역이 회복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기 원하는 걸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로마서에 우둔해졌어요. 혼미하는 심령을 허락했어요.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었어요. 여는 동시에 그들이 뭘 하게 될까요? 왜 징계할까요? 회개하라고. 그럼 열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했으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죠.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까요? 열지 않을까요? 우둔해. 마음이 혼미해. 귀는 있는데 못 들어. 눈은 있는데 못 봐. 두드려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했어요. 문을 두드려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주님이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이제 우둔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혼미한 심령이 걷어졌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계속 뭐 한다고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마음이 콩깍콩깍 될까요? 안 될까요? 흥분 될까요? 안 될까요? 밖에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누가 왔나? 누가 왔나? 멋있는 사람이 왔나? 예쁜 사람이 왔나?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아니 왜 멈추지 않고 두드릴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이 소리에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렇죠? 이제요 눈이 깨어나요? 귀가 깨어나요? 마음이 깨어나요? 죽었던 오감이 깨어나요? 모든 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20절이에요. 20절에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에 흥분이 와요? 안 와요? 뭔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쵸? 이것을 우리가 헛 뒤에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게 헛이에요. 헛.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둔함을 걷어버렸어요. 안약으로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둔함을 거뒀다, 이거 세 가지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미한 심령을 거뒀다, 길을 열었다, 눈을 열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두드려요, 하나님이. 이게 20절이에요. 자, 들려요, 안 들려요? 자꾸 두드리니까 신경 써요, 안 신경 쓰여요? 도대체 누가 두드리는 거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문을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온 마음이 감동되죠. 이게 20절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녹화하는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일부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감을 깨우는 거예요. 오감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 다시 20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또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또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지막 때의 추수꾼. 하여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 뭘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 뭘 가지고 있을까요? 영광을 가졌어요. 그 사람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동시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랬나 봐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황폐했단 말이에요. 황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말랐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을 듣고 문을 여는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우둔한 게 없어지고 지혜로워지니까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그 삶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를 먹이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살아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아멘. 넉넉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으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뭐가 회복됐어요? 한 나라가 회복됐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요. 모든 필요가 회복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모든 필요가 채워졌어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예? 이게 뭐 10년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금방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회복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죠. 왜? 우둔하니까. 왜? 밀어나니까. 근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법궤를 회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 기억나나요? 예, 모르는 분은 아는 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처럼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긴 자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집이 회복돼요. 집이 회복돼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까요? 이기는 자. 아멘. 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건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길까? 내가 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에이, 나 못해요. 세우면 잘하잖아요. 이야, 이명숙 집사님 잘하시대. 남편이 누군지 좋으시겠어요. 다 잘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요. 와우. 이번 주에도 두 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문을 여는 자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문을 여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에 대해서 핵심 성경 구절 하나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그랬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이래요. 그랬더니 여기 뭐가 있다고 표현하죠? 여기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의 문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처음에 그가 뭘 합니까? 기물보 기둥을 세워. 이게 성전의 처음 시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성전은 뭐다? 열린 문이다. 성도는 뭐다?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은 뭐다? 양의 문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문이 되어야 할까요? 양의 문,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 구원의 문을 여는 자, 영광의 문을 여는 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을 하는 오늘날 누굴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고 일단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준비됐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그들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32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